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도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그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동역자로 두어 주셔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또 진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각자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저희들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일에 더욱더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화평부 또 운유부 또 수련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의 그 귀한 또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또 힘을 힘입어 저희들이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또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드셨죠? 수련회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새우가 나왔습니다. 엄청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 여기서 교제했어요. 중랑교회에서. 참 좋은 교회야, 그쵸?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서로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귀한 교제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잘 오실 수 있도록 같이 마음속으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기쁘신가요? 안 기뻐 보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으로 그 기쁨 충만케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엔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때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사실은 딱 한 가지였을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또 그 즐거움이 사라져 버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반대되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참 우리가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제 주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마땅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은 조금이나마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던지 못 살던지 어떻게든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이제 구원함을 주셨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반드시 사랑의 요구라는 것이 뒤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과 구원받은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죠. 네, 하지만 이것이 뭐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나와 형제자매님들의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올바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중보기도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세 가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중보기도의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이제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이제 힘들고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많이 묵상하는 이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남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이제 가실 날이 다가올 때 이제 비록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을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되지만은 그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놔두고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이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죠. 특히 자매님들 앞에서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대를 보낼 때 그 형제님들이 아니고 그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갈 때 군대는 좋은 곳이에요. 갔다 오면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도 이제 더 단련되고 무엇보다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철들어서 나온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닫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곳도 분명히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반드시 유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 모습들을 잘 알고 있죠. 자식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정말 이제 유익이 되어서 많이 이제 성장되어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위병소 앞에서 훈련소 앞에서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눈물을 흘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슬퍼하고 계시고 왜 그러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자녀들이 어떠한 이제 고생을 할 줄을 아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분명히 이제 나오게는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곳에서 이제 고생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훈련소 앞에서는 눈물로 이별을 하고 하는데, 근데 군대를 보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그러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비록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는 만나지만은 얼마나 이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게 되고 얼마나 그 핍박을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은 갓난 아이가 같은데 근데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얼마나 애틋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 이 땅에 남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 편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이 있어야지 담대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과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구하는 그 내용이 어떤 이제 믿음이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이러한 기도의 그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중보기도의 그 내용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하나이듯이 이 제자들도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보면은 가장 간절할 때예요, 그렇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고 지혜고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담대함도 아니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참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정말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복음이 완성이 되고 사실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그 역사는 그 역사의 그 비밀은 사실은 하나이죠. 하나이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했을 때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라고 그러죠. 사랑 안에서 연합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실은 그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원동력이고 근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사랑에 강건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목숨까지도 복음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제 풍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는 개인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더 힘있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그 이하를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일심, 한 뜻, 협력, 결국에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찾아져 있으니까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이 복음도 더욱더 힘있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하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또 하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랑도 풍성해지고, 또 하나 되었을 때 더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역사를 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의 비밀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모임도 결국에는 모임을 하는 목적 자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제 모든 모임이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모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7절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그 고린도 성도들의 그 모임이 이제 유익되지 못하고 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사실은 모임 가운데에서 유익되는 모임이 있고 유익되지 않는 그 모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유익되지 않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라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모일 때에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안 모이면 그렇지 않은데 모이게 되면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함께 만찬을 먹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에 대한 분쟁들, 성경에 대한 분쟁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한 사람들은 부한 사람끼리 뭉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뭉치고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러니까 유유상종, 서로에게 맞는 부류들이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편당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편당이 생기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둘째로 결과적으로는 먼저 오는 사람들끼리 먹게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다 보니까는 먹을 때에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오는 사람들끼리 이제 먹는 모습들이 이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먼저 왔는데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면은 같이 모였을 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먼저 왔으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니까 배고프니까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먼저 먹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이제 포도주를 먹는 것이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되죠? 심지어는 취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죠. 어떤 모습이죠? 이기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또 방탕함, 그 타락도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셋째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와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궁색함을 느끼게 되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이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는 결국에는 큰 징계를 낳게 되는데,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성찬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만찬을 더럽힌 결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헌약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병에 들어가지고 죽는 자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결국에는 해로운 모임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결국엔 서로가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졌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에는 이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임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풍성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를 보면 잘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는 이미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 되신 주님 아래 각 지체가 한 몸 가운데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는 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은 이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생각을 할 때 사실 가족은 선택이 아니죠. 내가 태어나면서 가족을 선택해가지고 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나는 좀 이런 스타일이면 좋겠고, 동생은 좀 요것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뭐 경품을 뭐 추첨하는 뭐 이 번호를 뽑아가지고 내가 이 가족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원래부터 갖게 되는 것이 가족이죠. 그리고 나는 그 가족 간의 그 관계를 잘 지키는 그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것이 이제 사실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 되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는 됐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너희는 한 몸이고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친밀함 속에서 사귐 속에서 살아라.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그 형제 자매도 우리가 선택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는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7가지로 제시를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6절, 4장 4절. 그 이유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가지가 하나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가 이 7가지가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일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떠한 자죠? 나뉘게 하는 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그것을 나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만 막으면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겠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성경 묵상하고 열심히 성경 앙송하고.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한 가지만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 되는 것만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되죠? 사랑 대신에 미움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해 대신에 오해를 집어넣게 되고, 교제 대신에는 단절을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용납 대신에는 정죄를 집어넣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예화가 있는데요. 이제 2차 대전 중에 그 독일군이 연합군 포로를 잔뜩 잡아놓고 이제 군사 정보를 캐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 포로들이 이제 군사 기밀이나 정보를 하나도 털어놓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번 그 모습들을 주의 깊게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는 이제 고문을 받고 이제 막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밤마다 이 연합군들이 교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교제 내용이 뭐냐면 독일이 이제 패망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힘들더라도 좀만 버티고 그리고 좀만 힘을 내자.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 고문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돌아왔던 그 동료들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고생 많았다고, 힘들었는데 조금만 더 버티자고 힘내자고 같이 그렇게 계속 교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독일군들이 이제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애들이 버티니까는 그럼 방법을 좀 바꿔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일군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다 흩어놓고 막사를 따로 쓰게 하고 서로를 이간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데, 그 어떠한 고문에도 그 정보들을 누설하지 않았던 그 연합군들이 이제 흩어놓고 이간해놓고 서로가 각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게 되니까는 조금만 겁을 주더라도 술술술술 그 정보들을 다 이제 누설을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개인은 절대로 강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연합되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사단은요 최고의 전략가예요,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인간 이래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런 지혜가 있는 정말 이 사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질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를 다 하나하나 독립시켜 놓고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간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이간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사실은 이 사단은 큰 걸로 우리를 이간해 놓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가운데에서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고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큰 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작은 일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댐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댐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균열이 가게 되고 그 사이에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새는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이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오해일 거예요. 오해. 사실은 오해.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 오해가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작은 오해가 원수까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22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은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단을 하나를 세웁니다. 단을 세웠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더라도
우리는 요단 서편 지파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단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편 지파에 있던 사람들은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단을 세운 모습을 보고 무엇으로 오해를 하죠?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오해를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전쟁 날 뻔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나 돼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어제의 동지가 어떻게 돼요? 오늘의 갑자기 왼수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죠.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결국엔 두 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리고 멀리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판단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멀리서 이제 드러난 행동으로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로만 그 사람이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가 다행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죠. 동편 지파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단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편 지파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사실은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간의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오해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제 자매님들의 겉의 그 모습으로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로만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근데 이 작은 오해가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저편의 세 지파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선한 목적으로 이 단을 쌓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선한 의도로 행한 일도 교회 안에서 오해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자신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참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은 무엇이죠? 말이잖아요, 말. 그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정말 교제 가운데 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가시는 형제자매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떠나가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뭐 말씀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떠나가는 경우들은 정말 극히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대개 어떠한 경우죠?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서, 저 사람 보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인들을 실족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형제자매인들과 치고받고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뭐 형제자매인들을 때리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엔 사실은 말이잖아요, 말. 말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고,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서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말로 형제자매님들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엔 혹시라도 내가 뱉는 이 말 한마디가 형제자매님들의 그 마음에 걸림이 되진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뱉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형제자매님들에겐 그 상처가 되지를 않을까, 또 형제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누가 되진 않을까, 정말 그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 꺼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정말로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다 말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분명히 말할 때와 잠잠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잠잠할 때가 언제냐면은 형제의 허물을 들추는 것들, 나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혹여나 그 말이 조금이나마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애초부터 말을 전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이제 허물이 드러나는 그 말은 우리가 입 밖으로 다시는 사실은 형제자매들한테 전하지를 말아야 될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이 서로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참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다 오해가 생기는 것들이 상대방이 교제 가운데에서 생기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형제자매님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형제자매님들 말도 들어보고 저쪽 형제자매님들도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마음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정말 다 선한 목적이고 좋은 목적인데, 근데 서로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찌감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서로 간의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 되는 것이 깨트려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이게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가 되는 그 말은 서로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유익하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겠구나라고 늘 사실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온유 화평 형제 자매님들은 다들 선한 말만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닌가 봐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물을 들추는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옮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모습대로 하나 되는 모습이니까 그걸 생각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조직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를 7시까지 출근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7시에 출근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정해진 유니폼을 입으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유니폼을 입어야죠. 그리고 이제 매일 들어간 그 회사에서 매일마다 보고서를 쓰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요구에 이제 마땅히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도 어떤 조직에 가입을 했을 때 그 조직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름에 응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교회라는 그 조직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라는 그 조직 안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죠.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 거룩한 모임에 참여만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떠한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정해놓은 유니폼이 싫은 거예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유니폼을 입고 회사를 출근을 했어요. 보니까는 경쟁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그랬는데 과장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11시까지 출근하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그 리포터를 이제 그 보고서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전 누구한테 간섭받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조직에서 그만둬야 될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는 그 조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는 무엇이죠? 겸손입니다. 그렇죠? 겸손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 있죠?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함은 우리가 겸손의 그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겸손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그 말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유대인의 그 옷을 생각을 해보면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의 그 옷은 옷에 지퍼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옷을 천을 두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옷을 매듭을 짓는 그 띠를 둘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훌러덩 벗겨져 버리게 되겠죠. 띠가 없으면 옷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천이 옷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옷을 두르는 그 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띠를 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겸손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게 되면은 사람은 금방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게 된다라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얼마나 자꾸 가치가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어떻게 되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자기 주제에 대한 정확한 그 파악이 우리를 사실은 겸손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깨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만하면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만하면 됩니다. 사실은 교만이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사실은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실체가 어떻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도 사실은 겸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낮고 작은 사람인데 그 겸손의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어떻게 되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계속 바라보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겸손이 교회의 그 하나 되는 것을 지키게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러죠? 겸손과 온유라고 되어 있죠. 이 온유는 이제 서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로 이제 어떤 미국 분이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 그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철수와 영희. 저희 시대 때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철수와 영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는 그 미국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개조심 씨가 많아요 라고 했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세대 차이가 나 이제 모르시죠?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어렸을 때는 대문에다가 다 개조심 써놨거든요. 개조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문에다가 그 안 써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독 그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진짜 뭐 한 집 걸러 가지고 두 집 정도 뭐 이렇게는 다 개조심이라고 써놨어요. 개도 안 사는데 보면은 이제 그 개조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예요? 왜 써놨어요? 결국에는 그냥 우리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개조심을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건들면은 가만히 안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방법이 사실은 온유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잠언의 17장에 보면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누가 말 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삐지면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줄 것처럼 보이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온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온유라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이라는 그 문턱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다가와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간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워 보이거나 접근하기 힘든 대상처럼 보이거나 내가 실수하면은 안 봐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받아줄 것 같은, 참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그 마음은 우리도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겐 내 마음을 터놓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함께 이제 내 어려움을 토해놓고 또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진심으로 다가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자신의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온유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이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세는 정말로 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라는 거예요. 온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둘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온유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넓혀야 되죠. 왜냐하면 마음이 좁히느냐 마음을 넓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 마음을 좁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마음을 넓히게 되면은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사실은 은혜로 여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해주셔야지 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32절. 119편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마음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셔야 되는데, 크게 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하죠. 첫 번째는 말씀이죠. 우리 속에 계신 그 성경의 그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합당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죠.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죠? 바다 모래알과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제 가운데에서 마음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리고 서로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을 때 그 마음을 넓혀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요, 8절과 16절을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아말렉과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되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를 이제 통과를 할 때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이제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으로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좀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사실은 손을 높이 들고 있어야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 족속을 치게 되고, 이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말렉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게 돼서 전쟁에서 자꾸만 뒤로 밀리고 패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모세의 그 마음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모세는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거 들고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거 많이 안 해보셨죠? 세대가 달라서 어렸을 때 맨날 불려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이러고 손 올리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올리고 있으면은 한 10분 이상 못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꼼수를 쓰냐면은 뒤로 가가지고 실판에 몰래 기대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보고 나서는 손 떼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랬었는데, 손 들고 있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 모세는 정말로 나이가 연로하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내려갔을 때 이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민족들이 자기가 손을 내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죠. 그리고 이곳을 떠나가고 싶은데
떠나갈 수는 없고, 손은 들고는 싶은데 손은 계속 내려오고,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당신 지금 손을 내리고 있냐고, 당신이 지금 손을 내려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왜 내리지 말아야 되고 손을 그렇게 높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냐고 책망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안다고. 나도 아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맞잖아요. 모세는 누구보다 손을 높이 들고 싶었겠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손을 정말로 높이 들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됐거든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힘든 것은 사실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하고 있죠? 모세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모세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모세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돌을 하나를 갖다가 모세의 뒤에다가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앉히잖아요.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바위를 가져다가 그 밑에 내려놓고 거기 이제 모세를 앉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무엇을 하죠?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그 모세의 손을 들고 높이 이제 들어서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이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론과 훌에게. 정말 이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은 참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그 아론과 훌의 존재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걸 알게 됐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론과 훌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랑도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또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내가 진짜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않았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이들이 아니면은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그 존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겠죠. 겸손을 배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과 훌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유심히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모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지를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손이, 모세의 손이 지금 당장 내려왔던 그 손이 어떻게 되죠? 함께 했을 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넓혀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가 마음이 낮아질 수가 있고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형제자매님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운데에서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넓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의 그 마음이 가장 넓혀지는 곳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넓혀져서 형제자매님들을 섬길 수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에베소서 4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보면 우리가 겸손과 온유는 살펴봤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근데 이 오래 참음과 용납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땅에 이제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유언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잖아요. 에베소서 그 4장 2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재료들이죠. 근데 이 재료들을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그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랑을 이루는 재료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랑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 되지 않으면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사실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보면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이론적인 것은 이러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모습, 뜻밖의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 가운데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뜻밖의 행동을 하신 것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신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 예를 이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발을 씻기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다들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뭐 이제 먼지가 그런 없는 땅이 아니라 되게 건조하고 먼지들이 많이 날리는 땅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은 발에 그 오물이 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가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비록 모두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해요. 그렇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패한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침이 될 수가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서로의 그 결정과 그 약점과 그 허물을 용납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라는 그 말은 서로를 용납해주라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죠? 오래 참음으로 시작을 해서 끝은 무엇으로 끝나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견디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의 그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이고 사랑은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그 계명,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랑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3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정의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라라고 그랬지 사랑을 받으라고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을 한 것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그것을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게 뭐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원래부터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은 조건이라는 거를 걸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실은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돼버리게 되죠. 처음부터 상대편한테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말고 원래부터 사랑을 주려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왜 변화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러한 것들로 이제 감사함으로 못 느낄까.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순간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혹여 형제자매님들 간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조건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사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건이라는 걸 걸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제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불평이 될 수가 있고, 또 불만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이 될 수가 있는 모습이죠. 내가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쪽에서는 안 해줘, 내 마음을 몰라줘, 원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조건을 걸지 말고 원래 해야 될 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사실은 처음부터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모습들이 모두가 있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그 말을 표현을 할 때 좋을 때에는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서로 간의 그 관계가 좋고 할 때에는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해야 되고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이 사람을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순간이 나타났을 때 내가 사실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용납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간혹 주님께 기도를 하죠.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난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아닌 이렇게 짐을 허락을 해주십니까? 사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힘든 거는 형제 자매님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가장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실까? 우리가 그걸 좀 뒤집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사랑의 유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용서할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리고 정말로 용납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정말로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견뎌줘야 되고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실은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내가 기쁨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짐을 얻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인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치는데 이게 은혜가 될까요? 그 부장님이 맨날 와가지고 내 허물만 들추는 거예요. 왜 이거 못한다고 맨날 이제 뭐 하면은 뭐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저거 못한다라고. 그럴 리는 없겠는데 고선영진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누가 이제 형제자매인들이 나를 계속 허물을 들치고 못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자꾸만 마음을 분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의인이 나를 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엔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또 되돌아보고 또 견디고 기다려줘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그 계명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는 얼마나 값진 것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사랑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올바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것만 이제 사랑이 아니라 사실 진짜로 이 이론상으로 아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 우리는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모자르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져 나가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서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서로 다듬어지고 깨져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진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 사랑하면 한숨만 탁 쉬게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닐까.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무리한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7절 4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 맞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 밤에 그 세상에 그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마음을 지키고 교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이 사실 너무나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감고 저녁에 눈을 감고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처럼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 자체도 사실은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님들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옆에 계신 그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목숨과 바꾸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존귀하게 바라보는데 우리가 존귀하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은 이제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피값으로 자신의 그 목숨과 바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형제 자매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나도 포함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계신 한 분 한 분이신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교제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적인 그 모습도 분명히 중요한 모습들이 있겠죠. 너무나도 이제 소중하시고 이제 존귀하신 모습들이지만은 형제 자매님들이 귀하고 존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다른 것도 이제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정말로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 육신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금방 식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누구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거치는 돌과 같은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그 육신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귀할 수밖에 없죠. 소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형제 자매님들이 없으면은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세워주냐라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저도 교제에 떨어져 봐가지고 저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들이 없으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교제에서 구원받고 교제에서 이제 떨어져서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중랑교회에서 이제 교제를 이제 붙게 됐거든요. 저기 이제 방송실에 계시는 청년 회장님 있고 또 그 안에 형제님들이 있고 그분들이 붙들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그런 이제 형제자매님들 그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혼자 있으면 화해스 친절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서는 절대로 그 신앙이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일으켜주는 동무가 없으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대신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세상이라는 그 바다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신앙이라는 경주 가운데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붙들어주는 형제 자매님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 신앙이 세워지고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내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 자매님들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도 형제 자매님들 없으면 할 수가 없고 형제 자매님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도 없었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데
그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사실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이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힘있게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서로가 너무나도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함께 동역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없으면 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없으면 내가 이 땅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그 목적 자체가, 존재 이유 자체가 이분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개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사랑만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1장 3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보면은 이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경건은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들의 그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그 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 그 내용은 결국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쌓아야 되는 신앙의 그 7층 탑이잖아요. 이제 7층 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탑을 쌓을 때 3층 건너뛰고 7층 쌓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1, 2층 안 쌓고 7층만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이게? 그 탑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면은 가장 믿음이라는 그 기초 아래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쌓고, 그리고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을 쌓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쌓는 것이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이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사랑만 하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만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탑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봐야 되는데, 사랑만 하려고 하니까,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탑이 온전하게 쌓여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이 실천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랑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올바르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은 저절로 사랑은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무엇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무시가 되고 사랑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가 사랑이 안 되고 미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눈이 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땐 사실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그 부분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과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바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이 사랑을 실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 목적이 결국에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했을 때요?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가 뭐 정확한 교리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교리는 정확할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참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비춰줬을 때, 결국에는 서로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됐을 때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소홀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죠. 교회가 견고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요구를 했을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가 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은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귀하니까, 너무 존귀하니까는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마치시죠. 네,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더욱더 하나된 저희들을 통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수련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저희들의 그 마음이 또 연합되고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렇게 귀한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또 귀한 교회당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중랑교회를 통해서 이 중랑구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너무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그 마음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더욱더 주님의 그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